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종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간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늘 가졌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와는 다른 눈을 가졌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늘 정죄하는 그 눈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긍휼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자식, 내 자녀, 내 남편, 아내, 여러분 어떠한 눈으로 그들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 여러분 긍휼의 단어는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영어 단어의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컴이라는 건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패션은 뭐죠? 고통, 격정, 패션, 열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라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라통. 그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우라통이 터지는 사람들, 그 정말 울분이 터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인가요? 아니면 활자의 발견이에요? 전기의 발견입니까? 빅뱅 이론입니까?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여요. 실패로 보이는 거예요. 죽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끝난 거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이중성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이중성이라는 게 뭐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또 한편으로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총집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행해지는 현장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행해지는 동시에 이 사건이에요. 사랑이 공의를 이기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입맞춤하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죠.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기 원치 않아요. 십자가를 그저 하나의 단어로 이해하기 원치 않아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확 들어와야 돼요. 우리 이미 입사님이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거죠. 십자가가 내 삶에 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겐 역사적 순간이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가 왜 모든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장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은 가졌지만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통찰력이 없는, 눈을 가졌지만 장님인 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간정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간정, 이방인의 간정에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고선 빌라도에게 법정에 데리고 온 거예요.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데리고 왔니?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자가 행악자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너희 법대로 해라. 우리 법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법대로 하면은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신성모독을. 그러면 성경이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법대로 하라 그랬더니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왕이냐?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가 스스로 한 말이냐? 누가 가르쳐준 말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진리를 선포하러 왔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빌라도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한테 가서 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의 왕을 놓아주랴 물어봐요. 왕이라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사람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바라바라고 외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뜻밖의 대답을 듣는 거예요. 바라바라는. 바라바는 살인자다, 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빌라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대인들도요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그들에게는 전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빌라도나 유대인들이나 다 장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눈을 가졌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요, 3년 반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을 거에 대해서 3번이나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때부터가 뭐죠?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언제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7강주리가 남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해요. 굶주리고 직업이 없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4,000명을 기적을 베풀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 항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항변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건 뭐예요? 꾸짖다, 나무라다, 야단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가난하고 헐벗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놀라운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선거에 나가시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인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에피티마오 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님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의 열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갔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가 눈을 떴어요. 그가 장님이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비닐이 벗겨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학을 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천문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이 비닐이 안 벗겨지면 여전히 작은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비닐이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는 은혜. 은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용서, 사랑이잖아. 진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다른 곳에서 구해요. 돈이 나에게 은혜를 줄 줄 아는 거예요. 권력이 나에게 은혜를 줄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나에게 은혜를 줄 줄 아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끝까지 거기를 파도 은혜가 없어요. 거기는요. 은혜가 없이 오히려 거기에 뭐예요? 냉정하게 버려지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왜? 장님이기 때문에. 진리를 다른 곳에서 자꾸 찾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가짜 진리에 우리 현혹되는 거예요. 가짜 진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많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은 곳에서 유혹을 받아요, 사실은. 진리는 뭐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비닐이 벗겨지면서 눈이 뜬 거예요. 이걸 통찰력이라고. 여러분이 이 통찰력을 가져야지만 십자가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4개의 국경을 맞댄 스위스와 여러분 그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4개의 국경을 맞댄 알프스산이 있어요. 놀랍죠? 저는 이탈리아 국경을 통해서 알프스산을 가봤거든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 알프스산을 보면은 몽블랑이라는 산이 있죠. 최고의 산이죠. 이 몽블랑 산은요, 해발 4,808m예요. 엄청난 높이에요. 그러니까 백두산이 2,750m니까 백두산에도 2,000m가 더 올라가는 거죠. 엄청난 높이죠. 굉장히 놀랍죠, 이 산이요. 그래서 많은 등산가들이 여기를 등반하죠. 근데 여러분, 이 몽블랑 산이 이 사모 여기 이 마을이 하나 있는데, 이 사몬이라는 마을에서부터 이 마을이 한 30m 고지에 있어요. 근데 이 마을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산을, 이 몽블랑 산을 갖다가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보통 산악인들, 훈련된 사람만이 여기를 등반하는데 이 생각을 누군가가 했어요. 그래서 1905년인가 10년도에 여기를 착공을 시작합니다. 케이블카를.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이 웅장한 하나님의 창조, 이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케이블카가 어디까지 놓여지냐면 3,000m 고지, 3,800m 고지까지 이 케이블카가 가요. 그러니까 백두산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m를 더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게 가는 거예요. 거의 2,000km 가까이를 가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1905년도에 이걸 착공하는데 실패해요. 왜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착공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1940년도에 다시 시작을 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또 실패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1945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착공을 합니다. 마침내 세 번에 걸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를 많은 평범한 사람들도 보게 하자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통찰력이죠.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찰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똑같은 거를 봐도 다른 거를 보는 거예요. 일반 세계에서도요, 이 역사를 이런 사람들이 개척해 나가는데 하물며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생각했을 때 미치광이가 한 명 더 늘었구나, 이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빌라도나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9장 39절 4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다고 얘기해요. 어떤 심판하러 오셨냐면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고 왔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내가 맹인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전율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았는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맹인이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은요,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다. 맹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맹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맹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안질방이와 친구가 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고난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죠? 어떤 메시아를 원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자, 옛날에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건져준 것처럼 우리를 어떤 기인이 나타나가지고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의 통치 압제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자를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자를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생각은 안 하고 맹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간정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맹인이라는 거 뭐야? 앞이 안 보인다는 거, 흑암이거든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죠?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나는 맹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는 절망인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만났죠? 고통 가운데 만났잖아요. 나에게 언제 예수님이 찾아온 줄 아세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가졌을 때, 교만했을 때, 내가 지식도 부도 명예도 다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절대로 예수님 오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예수님이 모른 척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때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 저주받은 맹인, 저주받은 저 거지들과 나를 하나로 묶어버린다니 그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컴패션 하신 거예요. 분명 가난한 자, 그 눈먼 자를 봤을 때 예수님에게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죄인을 본다고 죄인이나 잘못된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세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세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긍휼한 마음, 그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내어줄까? 바라바를 내어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예수님입니까? 바라바입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바라바라고 외쳤어요. 바라바는 살인자요 강도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자존심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차라리 살인자와 강도를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늘 바라바를 찾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여러분 늘 바라바를 찾아요. 나의 안정감, 나의 부,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늘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건 뭐냐? 내가 죄인이고 맹인입니다. 나의 이 흑암으로부터 나를 보게 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절실히 매달리는 자예요. 그러한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눈을 뜬 자에게는 눈을 떴다고 하는 자에게는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나는 맹인입니다 하는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 2명의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2명의 강도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쪽에 있는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말이에요. 얼마나 못된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려가라고. 어떻게 올라간 십자가예요,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조롱합니다. 또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합니다. 그를 꾸짖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기 십자가에 달린 2 강도처럼 고통 가운데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면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파도처럼 일어난다고요. 고통과 시련과 이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을 면제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인생에서 이렇게 강도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너가 하나님이면 왜 이런 일이 생겨? 조롱하고 비난하고 빈정거립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느냐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나 저는 죄가 없는 것. 내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나는 죄인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 내가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 거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것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 부활의 신앙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가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합지 않습니까? 우리 둘 중에 한 명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맹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눈을 뜰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인정하는 자, 나는 아직도 죄가 없다, 나는 아직도 의롭다, 나는 아직도 괜찮은데 억울한 누명을 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할 거예요. 통찰력이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는 자와 함께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게 우라통이 터지는 사람, 마음에 그 분노가 일어나는데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쌓인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우라통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장님입니다, 내가 눈먼 자입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반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난 지극히